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예배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다 누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먹고 싶어? 아빠가 다 사줄게. 매주 그럴 수는 없고요. 1년에 한두 번 저 기분 좋을 때 가끔 이런 말을 하면 자녀들은 기뻐하면서 각자 먹고 싶은 거 한 가지씩 말합니다. 답은 늘 같습니다. 딸은 치킨, 아들은 피자입니다. 아빠의 이런 말에도 기뻐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걸 주겠으니 말해봐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으시겠죠. 뭘 구하지? 뭘 말하지? 라면서 아마 너무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각자 원하는 것들을 구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예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봉독하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듣는 마음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듣는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 번역한 것은 사실 오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듣는 마음 또는 듣는 심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명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라기보다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지혜를 구했다고 하면 지혜,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솔로몬이 요구했던 그 듣는 마음이란 무엇일까?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재판의 상황을 이 송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듣는 마음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올바른 재판을 위한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오늘 본문을 보면 듣는 마음이란 단지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이 요구한 이 듣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로 듣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 듣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듣는 마음이란 바로 권리 포기를 의미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저의 이야기를 많이 안 들어주죠. 자기 이야기만 많이 합니다. 반대로 말의 수가 적은 사람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요구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자신의 말을 줄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말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말을 줄이겠다고 해서 그저 말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서 안 돼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어떻게 명령합니까? 왕은 말로 명령합니다. 이거 가져와라. 누구를 불러와라. 저쪽 가서 싸워라. 저쪽을 방어해라. 이런 법을 만들어라. 이런 수많은 것들을 왕은 명령하는데, 그때 명령할 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요? 말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말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말로 그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왕이죠. 왕에게 말은 힘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왕은 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 말을 하기보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말을 줄이겠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줄이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자신의 권위를 줄이고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매일 아침 기도의 설교를 통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의 재판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두 창녀의 재판,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말하는 그 두 창녀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였던 창녀가 왕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 창녀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주변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일이 잘 판결되기를 사람들이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솔로몬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소외받는 그 두 창녀가 이렇게 왕에게까지 오게 된 것은 그 사회에서 그 두 창녀를 소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소외받는, 그렇게 별거 아닌 창녀들의 재판을 주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주장하면서 나는 왕이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는 내가 할 재판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권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생의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잘 들으려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대접받을 권리, 내가 존경받을 권리, 내가 사랑받을 권리를 우리는 자꾸 계산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이만큼 대접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존경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사랑받아야 되라고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럼 온전한 대화를 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내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순간 그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말씀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수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몸이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심지어는 죄인들의 목소리까지도 예수님은 들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는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 주장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권위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르치는 자와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가지는 권리를 주장할수록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요. 자신이 가진 권리와 권위를 포기할 때 비로소 상대방이 소외받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요구했던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저 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위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포기할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매우 좋게 여기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인생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을 좋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좋게 여기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더 함께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자신들의 권위와 권리를 포기하는데 익숙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자꾸 주장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더 높이 볼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더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듣는 마음이에요. 권리를 포기하고 잘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듣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의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이죠. 재판이란 결국 사람의 말을 듣는 거니까 사람의 상황,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만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명확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행했어요?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누가? 바로 다윗이. 솔로몬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선악을 알고 있는 그 기준을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그것을 잘 판단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선악을 잘 분별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고백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고백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믿음의 본질은 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바울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은 어디서 시작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앞서는 곳이지 사람의 말씀이 앞서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어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흘러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흘러보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에 자꾸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런 거에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그래요. 사람의 말은 상처를 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남기면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힘을 얻는 곳이고 은혜를 받는 곳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의 말은 연약해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내 마음에 남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발걸음이에요. 그런 어린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오늘 솔로몬이 요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한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요구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 수많은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듣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듣는 마음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봅시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상황상 맞지 않아요. 목사님, 뭐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미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누리는 그런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장인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임명한 신하들의 명단과 또한 예루살렘 성의 그 살림의 규모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규모와 그리고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에 관한 말씀이 나열되어 있어요. 4장만 놓고 보면 한마디로 솔로몬은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늘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런 질문은 큰 힘이 되겠죠.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충분히 누리고 있는 자에게 이런 질문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솔로몬이라면,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만약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특별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잘, 큰 문제 없이 지금처럼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뭘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말은 어리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미약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입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경험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미 왕의 자리는 견고해요. 다윗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솔로몬이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꼬?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어가지고 마치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줄꼬라는 질문은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너의 그 자리는 너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에겐 아직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너의 부족함을 찾고 그것을 구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았어요. 그래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갖지 못한 그 약함을 보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진심으로 자신의 약함을 잘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결국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더 좋은 믿음,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함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성도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만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하고 다른 사람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이 저를 따라오지 못해요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잖아요. 대화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온전한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죠. 그래서 듣는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듣는 마음의 기본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은 문제가 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말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조언하는 말 또는 신앙의 선배가 조언하는 말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늘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영생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그가 살아온 삶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왔죠.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 그 가르침은 사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찝어주신 거거든요. 그걸 네가 바꾸면 돼. 그거 하나만 바꾸면 영생 얻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바꿀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는 자신의 약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그랬어요. 자신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내 잘남을 드러내지 마시고 약함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약함을 듣는 데에 익숙하시고, 주일마다 설교할 때 이건 나의 얘기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듣는 마음이 여러분을 온전한 신앙으로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